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마리아 혼자서 제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해서 여자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죠. 처음에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제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이렇게 놀랍고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활에 대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내 이 손을 만져보라 하시고 창자국 난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셨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마라, 나에게 만지지 마라, 나와 접촉하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자니까 못 만지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에 너희도 참여할 것이고 이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다. 나처럼 너희도 부활할 나의 형제들이다.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도 이렇게 매일 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접촉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 마음이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가지고 소유하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리아와 그 제자들에게 지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목격한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거든요. 나중에는 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11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훨씬 많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다 이 제자들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이 길에 도중에서 성경을 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못 산다는 이유는 사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에 그래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못하는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이유와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빼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에게서 빼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인류 대학의 학벌을 가진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빼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기 때문에 감옥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매일 매맞고 세상에 한마디로 말해서 똥 취급을 받아도, 배설물보다 더 못한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전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향료값을 예수님께 다 바친 여인들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이 땅에서의 보화를요, 예수님께 올인을 해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주님께, 전 소유를 예수님께 다 투자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애초부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배당,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예배당을 출석할 때나 출석하기 전이나 그들의 삶에서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동호회 다니듯이 그냥 예배당을 출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것들을
예배당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마귀의 전략이죠. 엄청난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 삼성 주식이 아주 그냥 급등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경제 불황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뒤에는 모든 회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의 주식은 전부 다 떨어지고 회사들은 다 부도나도 삼성은 건재할 것이고 아주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른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삼성에만 완전히 올인을 하겠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삼성만 망한 거예요. 삼성만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주식 투자한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런 모든 보화들을 예수님께 다 투자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집회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보물을 계속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보물이 뭡니까? 청년들 같으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고등학생들은 그저께 수능이 있었죠. 그러면 열심히 보물을 쌓아두는 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명문대학이라는 그 타이틀이 자기 보물이 돼요. 그 졸업하고 또 좋은 회사에 가면은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 또 나의 보물이 됩니다. 여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 그것도 가정이 보물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땅에다가 자기의 보물을 쌓아둬서 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는 더 많은 운신의 폭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큰 소리 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쌓아두지 말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도대체 하늘에 쌓아둡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쌓아두는 겁니까? 선교를 많이 하면 쌓아두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통로시니까 우리가 회에 송금할 때 회 송금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면 그 자녀들이 유학 간 자녀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 가서 돈을 전달 안 해줘도 입금하면 되잖아요. 회 송금 계좌에. 그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려면은 하늘의 아버지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그 예수님이 구원 열차시니까 구원 방주시니까 그 예수님께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다 쌓아둔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지금 많은 보물 쌓아뒀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보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또 연금, 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 마음에서 보물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보물들을 그대로 땅에 놔두지 말고 예수님께 쌓아두라는 거예요. 투자해버려라.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서 그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말고 정말 산재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끊어버려라. 마음의 접촉을 끊어버려라. 이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어디에도 마음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세상이죠.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상태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지금 부활의 상태인데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접촉시키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나의 유일한 보물로 내가 가지러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나의 유일한 그 보물 되시는, 기업 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가지고 누린 상태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가진 상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보물로 누린 상태에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평강을 숨을 내쉬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한 너희들도 이 부활이 바로 너희의 부활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고 세상과의 모든 접촉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부활의 상태고 그 부활의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로 접촉해야 된다. 첫 번째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평강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함께 고난받은 그 증거를 너희 속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 못자국 난 손이 나의 손이 너희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창자국이 너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정말 부활 사건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이 되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나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 빼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빼버려도 나는 별로 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해서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이미 나는 나의 모든 보물을 예수님께 다 투자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난 다 잃어버리는 거야.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온다면 내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한 데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보물을 팔아버리십시오. 예. 내 마음속에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대체돼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면 이제 그는 정말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과 하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 이렇게 삶 속에서 십자가가 구체화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